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절입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이라고도 하죠. 반면교사 삼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굳이 내가 그 심판을 경험하면서 돌이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53절에 보면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유다와 여러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교만하여 결국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설령 바벨론이 높은 곳에 요새를 삼더라도 또 그것을 피난처로 삼더라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을 멸망시킬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역사는 사실은 멸망시킬 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56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56절에 보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자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바사지만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직접 복수하고 보응한다. 이 말을 하고 계세요. 이 56절 말씀은 제가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53절과 56절에 보면 이 멸망시킬 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가리키는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멸망시킬 자라고 하는 별명을 실은 바벨론이 먼저 가졌던 이름이에요. 멸망시킬 자, 하나님이 유대와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로 쓰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멸망시킬 자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이 이제는 멸망당할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 재밌죠? 바벨론이 원래 멸망시킬 자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멸망당할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이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멸망시킬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멸망당할 자, 그때 멸망당할 자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인 유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멸망당할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멸망시킬 자로 바벨론을 들어 쓰는데 배우지 않은 거예요. 뭘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 유다와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도대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바벨론이 배웠어야 되는데 배우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죄와 악 때문에 유다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바벨론이 배웠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유다와 여러 나라들이 망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악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바벨론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 유다가 망하는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바벨론의 관심은 그 정복에 관한 여러 나라들을 계속 삼키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의 힘만 믿고 의지하다가 교만해졌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멸망시킬 자에서 이제는 멸망을 당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는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여러 번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해요. 역사에서 배우라. 다른 사람의 특히 악한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굳이 그거를 경험해서 배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반면교사라 또는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도 쓰죠. 배우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뭘 배우는 거죠? 내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만한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만약에 비교해 봐서 나에게도 바벨론이 저질렀던 악의 모습이 그대로 있구나. 그러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이 지혜를 배우는 것이 모든 환난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최후의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로 구원받은 의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오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의로운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거든요. 자, 이어지는 54절과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4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 밑줄 한번 해보세요.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 자, 거기도 밑줄 한번 해보세요. 들리도다. 55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자,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밑줄.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밑줄 한번 해보세요. 자, 54절 5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메대와 바사 군사들이 바벨론을 침공할 때 그 침공이 얼마나 혹독한 침공인지를 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만큼 현장감 있게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민감하냐면 제가 지난주 주일날부터 월요일까지 서울에 다녀왔는데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문자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북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근데 안전한 곳이 어딘지도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그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 그 재난 문자 있잖아요. 재난 문자는 수신 거부도 안 돼요. 막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주변에서 긴급 사이렌 소리가 그렇게 나더래요. 동사무소에서 그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죠. 대피하라, 대피하라. 얼마나 또 사람들이 당황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이렌 소리가 그때 막 들려지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뭐 큰일 났나 보다. 근데 이제 그게 문자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막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무서움을 주는 대상인지. 근데 자, 이 5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55절 중간에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랬잖아요. 이게 많은 물이 상징하는 거는요. 바벨론을 침공한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파도라 그랬죠. 사나운 파도는 그 적군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그 강력한 기세로 이제 파도와 같이 바벨론을 휩쓸어 버리겠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만 2011년에 3월 11일입니다. 저희가 일본에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지 한 넉 달 만에 일본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 지금 오염수 방류 때문에 큰 이슈가 되는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그 땅에 큰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사망수가 제 기억으로는 한 16,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엄청 컸었는데 저도 그 지진이 멈춰지고 나서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재난구호를 위해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근처까지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이제 일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전달하고 왔는데 완전히 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쓰나미가 그 파도의 높이가 한 40m 정도 되거든요.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그 파도가 밀려오는 속도가 웬만한 비행기가 움직이는 속도만큼 그게 순식간에 덮쳐버리니까 완전히 그 밑에 깔려있는 모든 건물들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는요. 제가 지금도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상상이 안 되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황폐함이 이게 진짜 실제일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이 이토록 쓰나미와 같이 거센 파도와 같이 이 바벨론을 휩쓸어 버릴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런 바벨론이 혹독한 쓰나미와 같은 심판을 당할 때 바벨론에 거주하는 누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여러분 시편 46편 2절하고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2절 3절에 보면 바벨론의 쓰나미와 같이 밀려드는 이 메대와 바사의 군사 같은 그러한 어떤 위기를 시편 기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듯이 이게 바로 쓰나미 아닙니까?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거기 밑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자 시편 46편 1절 말씀해 볼게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제가 설교 제목을 요 표현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정했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니까 그런 엄청난 쓰나미 같은 재난이 위기가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편 46편을 쓴 시편 기자가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이 진리는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거죠. 바벨론을 침략했던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이 아무리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힘이시고 피난처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거든요. 쓰나미와 같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쓰나미 현장에 가보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물속에 다 잠겨버린 사람들은 다 죽고 맙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구원받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받을 악인들이 함께 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지금 섞여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 이제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알곡, 왼편에는 가라지로 쫙 나눠져요. 심판이 임하게 되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로 쫙 갈라지죠. 그러나 심판 자체는 큰 쓰나미와 같아서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쓰나미 같이 임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직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바벨론 심판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나중에 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되어질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되는 날, 최후의 심판은 임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는 설 준비가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더기 같은 그런 너덜너덜한 죄인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흰 눈보다도 더 희고 양털보다도 더 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가서 우리들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날의 구원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도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파도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들의 원수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53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이 저 하늘 높은 곳에 피난처를 요새로 삼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멸망시킬 자가 아니라 멸망당할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한 자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배우게 하옵소서. 반면교사 삼게 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타산지석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이 한때는 그들도 멸망시킬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 유다가 망해야 됐는지, 왜 주변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배웠더라면,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더라면 오늘 그들이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 받았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 배우지 않았고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을 보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굳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 몸으로 경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체험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내 인생에 되어진 일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미리 배우면 됩니다. 다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반복하지 않기를, 또 그 동일한 죄에 무너지지 않기를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워야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악한 자들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도 그 동일한 심판받을 죄목이 있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수를 할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어떠한 것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워야 될 때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 깨닫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무던히도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 때 구원받을 자로 구별해주는 날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벨론 심판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요란한 소리와 같이 그렇게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소리를 가지고 올 거라고, 큰 하나님 파도와 같이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에게 닥쳐질 최후의 심판 때도 우리가 고백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심판을 준비하는 날은 오늘입니다. 나로 하여금 구별된 자로 서게 할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죄와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무너지는 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 뛰는 자, 저 창공을 나누는 독수리와 같이 이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주시는 강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하늘을 비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구원의 날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낙심이고 두려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하나님, 슬픔 대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만큼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릴 것이며 마음껏 오늘 하루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 있든지 오늘 나의 하루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기쁨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누려지게 하소서. 그대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지성소로 이 시간 들어갑니다.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 새벽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길에 우리들의 구원은 주께로 말미암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구별되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도 더욱더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